9장 15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4절까지만 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 내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같이 있습니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마침 사무엘이 마주 나오더라.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마침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성읍에 올라가자 마침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과 주장하신 가운데 마침 사무엘이 마주 나오더라.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일면식도 없고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무엘과 사울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선하신 계획과 뜻을 하나하나씩 이뤄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쭉 나옵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을 만나기 그 전날 사무엘에게 이 사람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왕이 될 사람이다. 블레셋과의 모든 압지와 통치 속에서 이 사람이 온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하루 전날에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또 17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쭉 말씀이 시작합니다. 전날에는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 이제 올 것이다. 또 당일날이 딱 돼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무엘 눈앞에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지금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걸 바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하나하나 타이밍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일러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서 사무엘이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사무엘이 참 부러웠어요. 야, 사무엘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실까? 나도 그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이런 지시와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때그때 순간순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할 일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수할 일 없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하는 뜻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 만사형통하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혹여나 어떤 슬픈 일이나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우리 눈앞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정확히 따라가고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그 뜻을 분명히 이루며 우리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가 좀 생각났어요.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참 이렇게 좀 무지하고 미련하다 생각하는 게, 저는 길눈이 많이 어두워요. 길 찾는 거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차를 몰고 어디를 갈 때 초행길을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오직 뭐만 봐야겠어요? 뭐만 쳐다보고 가요? 오직 내비게이션만 쳐다보고 갑니다. 내비게이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내비게이션만 보고 계속 그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옆에 길눈 밝은 사람, 길 잘하는 누군가가 타 있으면 그렇게 저를 보고 답답해할 수가 없어요.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못하냐, 어떻게 이렇게 길눈이 어둡냐,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럴까나 말할까나 저는 오직 그냥 내비게이션만 보고 거기서 가라는 대로만 그냥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뭐 직진하십시오, 터널 들어가십시오, 뭐 고가 올라가십시오. 출발할 때 내가 그 내비게이션에 딱 목적지를 찍었잖아요. 어디 딱 목적지를 찍은 이상 저는 그 내비게이션만 그냥 계속 주구장창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 전혀 갖지 않습니다. 오직 내비게이션이 하라는 대로만 그냥 따라갑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가끔 길이 좀 헷갈려서 종종 놓칠 때도 많아요. 그럼 제가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가끔씩 길을 놓쳐요. 빠져나가야 될 때 빠져나가야 되는데 계속하고, 또 계속 가게 될 때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전혀 근심하지 않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또 내비게이션이 그대로 알려줘요. 그러면 또 그대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면 시간은 좀 지체된다 할지라도 거기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하나하나 세세토록 인도해 주시는, 아주 세밀하게 우리 앞길을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면 돼요. 뭐 길을 잘 알아서 내가 알아서 가면 되지 뭐. 우리에게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내가 뭐 지도 보고 어디 전화해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리로 가면 되냐, 저리로 가면 되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비게이션만 보고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직진하십시오, 어디로 빠지십시오, 그것만 보고 우리가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한번 인생 살아봐야지, 내가 어떻게 악착같이 한번 계획해보고 이거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스스로 뭘 해서 잘 계획해서 잘 뜻을 세워서 뭐를 잘 할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죠? 이런 마음들, 그 모든 계획과 뜻과 모든 가는 인도하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고, 그냥 내가 다 계획해서 주관해서 내가 뭘 다 해가지고 잘해서 악착같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판단,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결정, 내 모든 뜻,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리라. 아멘이세요? 나는 내비게이션을 운전 못하는 제가 늘 내비게이션 지시하는 대로만 하나도 틀림없이 따라가는 것처럼, 나는 오늘도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찬양을 꼭 몇 번씩 부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그 다음 뭐예요?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찬양 많이 하세요. 저는 이 찬양 많이 합니다. 나는 어디가 좋을지 몰라요. 누굴 만나야 할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요. 오늘 설교 다녀 올라오기 전에도 자리에서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나는 입이 어눌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 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도하심을 다 맡기고 나는 그냥 내비게이션 보며 따라가는 것처럼, 혹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래, 내가 또 이렇게 인도해 줄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유명한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참 재밌게 들었는데 참 의미심장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점심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은 뭘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오늘 된장찌개를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짬뽕을 먹어야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오늘 김치찌개를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뭘 먹어라 가르쳐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식사 시간이 되어서 뭘 먹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여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내가 뭘 먹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갈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남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걸 해라, 뭐 책을 읽어라, TV를 봐라, 뭐 기도를 해라, 그때그때마다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말씀을 하시지는 않지만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누굴 만나야지? 그 선택의 중요한 순간에 적어도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개입의 여지를 남겨두고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실 우리 삶 속에 돌아가서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집에 가면 또 투덜투덜 대잖아요. 네? 자녀들한테 또 잔소리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집에 가서 그냥 내 성질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실 주님과 동행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우리가 말처럼 쉽게 하는 것처럼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여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의 여지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뭘 먹어야겠습니까? 이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내가 어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의 여부를 우리가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누린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셔서 열심히 30분 1시간씩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집에서는 하나님은 없어. 교회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나와 동행하시고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데, 집으로 돌아가고 회사 나가고 안 믿는 사람들 만나니까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좀 귀찮지만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고 순간순간 주님 앞에 모든 결정권과 인도함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의식하며 얼마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오늘 말씀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하신 지시하심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시되 미리 알게 하여 이르시되 전날 미리 또 알게 하시고 다음날 사무엘이 지나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사람이다. 그 타이밍에 딱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정확한 지시하심. 자, 그렇게 사울과 사무엘이 만납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사무엘에게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내가 선견자다. 너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먹을 것을 좀 먹으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뭘 걱정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암나기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찾았다.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또 베냐민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사울은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에요. 유력한 자. 뭐라 그랬어요? 큰 부자이거나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 그런 집안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의 증손, 누구누구의 현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주 사려 깊은 그 아들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빈손으로 갈 수 있냐? 우리 뭐라도 가서 그분을 좀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끔찍이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결정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울의 마음속에서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겸손한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고백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당신 나를 이렇게 좋게 대접해 주시는데,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미약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뜬금없이 이런 고백을 해요. 너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먹을 것은 좀 먹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 암나기를 찾았다. 근데 뜬금없이 나는 가장 미약한 사람이고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고 나는 당신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분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항상 제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주 예쁜 아주 신실한 사모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장인어른이 그렇게 반대를 하더래요. 아주 고위 공무원 출신의 장인어른, 아주 잘 나가던 사회에서 너무 잘 나가던 장인어른이 가난한 전도사 만나서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죠.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 여자분하고 우여곡절 속에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장인어른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아직 잘 모르고 고위 공무원 출신에서 꼿꼿하기만 하고 교만하기만 하고 이 장인어른이 이제 사회가 교회를 시작한다니까 사위 교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의리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위 목사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느 날은 조그만 사무실 똑똑똑똑 들기더니 이 장인어른이 찾아오더랍니다. 여보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봉사하고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뭘 했으면 좋겠나. 그 사위 목사가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보시죠. 저 같으면 그런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장인어른이 은혜 받았다고 내가 뭘 했으면 좋겠나.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매일 나와서 좀 한번 해보세요. 그 냄새나는 화장실 바닥도 좀 청소하시고
병이 좀 닦으시고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장인어른, 고위 공무원 출신 이 장인어른이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마다 화장실 와가지고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고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장인어른이 청소하는 그 시간에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가 있었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매일마다 이 장인어른이 와서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매일마다 이 찬양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면서 변기도 닦고 바닥도 닦고 이 사회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은혜를 세게 받으셨구나. 은혜를 제대로 받으셨구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아멘이세요? 은혜 받으면 낮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나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우리가 실력 있으면 얼마나 실력 있고, 부자면 얼마나 부자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사는 모습이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답답하시고 절망스러우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새벽 제단에 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죄인의 나를 그때 만져주시고 또 세상으로 향해 가는 나를 그때 툭툭 쳐가시면서 너 일로 가라, 너 일로 가라. 내비게이션이 마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처럼 너 이렇게 가야 된다. 너 이렇게 나만 바라봐야 한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늘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교회 온 지 얼만데, 내가 뭐 이 교회에서 뭐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무슨 회장을 하고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뭐 이 교회에서 이런 위치, 이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이거 다 교만입니다. 다 쓸데없는 교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것뿐이에요. 자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대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저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면 사울과 그의 사활을 인도하여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상석 높은 자리에 앉게 했어요. 또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또 요리하는 사람이 넓적 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 주니라. 미리 준비했던 거 그거 가져와라. 넓적 다리는 제사장들이 먹는 부위예요. 아니면 아주 특별한 어떤 아주 존귀한 사람이 먹는 부위가 넓적 다리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맞이하면서 이 넓적 다리를 이미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내가 준비시키라고 한 거 그거 가져와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늘 깃들어 있어서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가르쳐주세요. 주님 내 갈 길을 열어주세요. 난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묻어 있어서 오늘도 겸손하게 오늘 하루 동안 이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나는 죄인이오니 주님 나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나는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로써 3일 동안 제가 맡은 시간 다 끝냈습니다. 많이 긴장했고요. 어저께 이렇게 내가 설교를 어떻게 했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3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나무 교회와 이 부족한 점 김보건 목사를 위해서 꾸준히 또 생각날 때마다 간절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나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뭐 기껏 해봤자 20-3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가 작고 성도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아요.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겠거니 늘 그렇게 믿고 악착같이 목회하라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큰 교회들도 많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큰 교회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또 하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큰 교회를 뭐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큰 교회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큰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이 큰 사명을 맡겨주셨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나 또 작은 교회들, 이 땅에 많은 세워진 작은 교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 저는 늘 믿습니다. 그래서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늘 당당하게 성도를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악착같이 목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3일이 끝나지만 사랑나무 교회가 주일날 1시 반에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새벽에 5시 반에 3층에서 뭐 몇 명 되지 않아요. 저 혼자 새벽기도 할 때도 있어요. 아무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사랑나무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하신 인도하심과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따라서 주님의 온전히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겸손한 마음, 나는 죄인이오니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늘 깃들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사는 동안도 생명나무 교회와 사랑나무 교회 모든 가정과 자녀들, 또 건강의 문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염려로 주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환하게 풀어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순서와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어가며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